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박성에 대한 언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셔서 잠시 동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인하여서 그 긴박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비유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다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로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해석, 또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잘못된 해석, 이런 부분들이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발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의 신학의 중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전제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믿음과 행위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강조이기는 하지만 야고보서 신학의 중심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에 행위 자체에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공동체들,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여러 공동체들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을 달리했어요. 어찌 보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이 믿음,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이 곧 행위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특히 오늘 며칠간 우리가 묵상했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고 분별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더라면 바울이 강조했던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한 부류는 영원한 불에,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행위로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믿음의 요식 행위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 되신 분을 알고 있지만 어때요? 한쪽은 믿음의 실천들을 해나간 거고 한쪽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로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저 믿음의 요식행위 가지고서는
그것을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누군가는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똑같이 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한쪽은 자기가 한 줄도 몰랐지만 인자가 왔을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었을 때에 한쪽은 자기가 한 줄도 모르는데 그 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형식이고 한쪽은 너희가 언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한 요식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한 것은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둘이 똑같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죽게 하듯이 한 것이네 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되었고 하나는 내가 죽게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요식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행위들을 보였을지 몰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그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부분들을 놓고 어떤 것은 그 마음의 진심으로 행한 것과 어떤 것은 요식행위로 행했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왼편에 순양으로 염소로 분류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까지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듯이 그것을 나의 성품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성품이 내 삶에 녹아지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녹아지고 실천되어지고 행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독일어로 얘기하면 찌찌임 레벤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나타나는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오른편에 분류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언제 주께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했을 때 힌트를 주죠.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의 성품이 내 안에 녹아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한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고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로 이 안에서의 그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천상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것은 성품 그 자체인가 보다. 성품이 저래서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활동하고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구역에서 활동하고 이런 모든 믿는 사람과의 영역 안에서 가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좀 고달픈 인생이긴 하지만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억지로 하는 요식행위는 결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그게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되게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는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죄의 본성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죄의 본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서 살 때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남에게 먹을 것을 주기보다는 내 걸 먼저 챙기게 돼 있고, 누군가에게 마시게 하기보다는 나의 갈증을 더 생각하게 돼 있고, 남에게 좋은 옷을 주는 것보다 내가 더 예쁘게 입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바자회를 교회마다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 사용했을 때 괜찮겠다. 그래서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바자회 이런 거잖아요. 플랫마켓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버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처리해야 될 물건인데 그 쓰레기로 처리할 물건들을 바자회에다 내놓는 사람도 간혹 봤어요. 진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바자회를 주관하고 점검하는데 그 옷을 분류하는 이제 권사님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걸 왜 냈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워갖고 처리해서 쓰레기로 분류하는 옷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 같으면 이런 거 있겠냐고 이러면서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내가 입는 것은 조금 그럴듯하게 좀 괜찮은 옷들 입으면서 남에게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에 입혀질 때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이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내가 죽게 드릴 만한 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게 드릴 만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요식행위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이지만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과연 죽게 하듯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내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때도요, 손님들 대하는 태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죽게 하듯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음식이든 물건이든 또 서비스든 그 서비스를 다 포함해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 의무 이상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죽게 대하듯이. 제가 방송을 보면 어느 식당은 막 위생 상태 굉장히 불량하고 서비스 정신도 안 돼 있는데
돈만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백종원 씨가 출연하는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야, 진짜 장사한다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해놓고 장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 장사하는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저 이윤,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서비스도 엉터리,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엉터리,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엉터리, 다 엉터리니까 엉터리.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식당의 경영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둘째 치고서라도 정신이 손님들을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만 가졌다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이것은 장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대하듯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막 눈시울이 붉어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저도 갑자기 시어머니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나고 또 제 아내도 이제 또 부모님이 생각나고 또 같이 참석했던 분들도 갑자기 그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 어머니 생각이. 그래서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양을 또 선택을 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하다 다 죄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무 막 마음에 이런 갑자기 그리워지고 그때 제게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신방할 때 그 초심, 그 어떤 초심이 있었냐면 그 신방하는 가정의 대다수가 저희 어머니 또래쯤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어느 집에서 제가 그걸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연세를 물어보는데 저희 살아계셨으면 저희 어머니 연세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셨는데 내가 이 신방하면서 어머니를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저의 신앙적인 지주 같은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성이신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제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하실 때 저는 이렇게 무릎에 머리를 베고 이렇게 눈을 감고 어떨 때는 잠들고 어쩔 때는 어머니 그 방언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식집, 중화요리집 이렇게 식당을 경영했었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이렇게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라도 이렇게 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만든 그 빵, 만두 이런 거 조금씩 싸줘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어머니를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신방할 때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거기 가서 정성껏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께 다 하지 못했던 그 효도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강도가 조금 약한 거죠. 어머니를 대하듯이 했다는 건.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죽게 하듯 한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들이 어쩌면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 되게 불편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소자에게 행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는 이 어떤 자연스러운 발로에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고 입을 옷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러지 않는데 뭔가 다른 행동을 하면 가식적으로 보여요. 외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에 갔을 때는 막 쌍욕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나가서는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하면서 요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는 가식적으로 행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이 바깥에서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그래야 돼요. 근데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성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이 과거에서부터 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믿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너 교회 다니니까 대답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들 종종 던져요, 우리한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우리가 그것을 넘겨짚어서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이겠구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삶이겠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비춰지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것은 긴급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틀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그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긴급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로서 이 말씀을 긴급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 믿음의 발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